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근데 어제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3주 동안 제가 목사님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가뜩이나 자리가 비는데 3주 동안 보지 못한다면 마음에 걱정도 되고 좀 속상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도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잘하셨다, 잘 결정하셨다 하고선 혼자 빠지지 말고 딴 분들도 함께 같이 좀 빠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이번 한 달은요, 이 예배당이 더 많이 비었으면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6월 한 달 저희가 7개 교회를 섬기고 오는데, 이렇게 섬기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또 우리 교회에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1교구 4교구가 한마음 캄보디아 교회를 다녀옵니다. 의정부에 있는데 이태호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함께 소개해 주신 교회라고 하죠. 캄보디아인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올 것이고요. 2교구 3교구는 정선에 있는 세일교회를 다녀옵니다. 근데 세일교회는 작년에도 함께 갔던 교회예요. 카지노 중독 예방을 하면서 우리 오호연 목사님 같은 동기인데, 아주 젊은 교육자가 영적으로도 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계신 곳입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것이 왜 그러냐, 작년에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교회 부지를 새로 샀어요. 근데 그 부지가 어디냐면 절입니다. 절을 사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직 잔금은 치르지 못했다고 해요. 2023년 10월 말에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이것 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주셨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만 전하라. 근데 어떻게 절에 가서 스님한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기를 나한테 파십시오,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막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특별 기도회를 하는 순간 마지막 날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고 해요. 가서 전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절에 스님을 찾아뵀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절을 파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 어떤 스님이 와서 부처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파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통을 치면서 어떻게 암만 그래도 종교 간에 예우가 있고 격이 있죠, 어떻게 이럽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가 쓰시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팔아야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게 등산로에서 1년에 한 30만 명이 오고 간다고 하죠. 근데 그 입구에서 오히려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좀 팔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했다고 이걸 판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우리한테 파셔도 되겠냐라고 했더니 주지스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다며요. 그러고선 거기를 파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 잔금은 치르지 못했어요. 이 교회를 저희가 이번에 다시 가서 함께 섬기고 오고 기도하고 옵니다. 감사한 것이 작년에 갔던 이 교구에서 작년 말까지 갔다 온 다음에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섬겼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교구가 선하신 주님의 교회, 성남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알고 봤더니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특별히 청소년들 대안학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중국에서 추방되면서 한국에서 개척을 하신 그러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8교구가 가는 아산에 있는 열방교회는 한국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러시아인, 특별히 러시아에서 있었던 고려인 중심의 교회이죠. 작년에 다녀왔는데 여기 담임 목사님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아서 아주 사역을 잘하셨던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교우들이 가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그때 간증을 들어봤더니 아산인데 그 지역이 아마 러시아인들 중심으로, 고려인들 중심으로 함께 있는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오히려 간판도 러시아어고 하면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상가 한 켠에 한 30여 명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 생동감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열기도 있고, 특별히 작년에 창립 기념주일이라서 섬기러 갔는데 선물도 잔뜩 받아서 오셨어요. 근데 그때 이런 말을 쓰셨어요. 가서 함께 섬기면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초심, 그 따뜻함을 누릴 수 있었다.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았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찬송을 드릴 때 거기엔 러시아어로 하는데 우리는 러시아를 모르니까 한국말로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뻤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이번 한 달 우리 성도들이 허락이 된다면 꼭 우리가 함께 허락되었던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섬기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내가 2번 가겠다 하시면 2번 다녀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복을 전할 수 있는 블레싱, 바로 그 축복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바로 성도들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하시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그 1년에 한 번 간다고 그렇게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 달라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그것이 최선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한 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바쳤어요. 그 물고기는 게다가 상품성도 없는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먹는 보리떡이 얼마나 영양가가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섬기고 그 마음을 섬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를 빠지는 것, 이게 그렇게 큰 일인가? 근데 교회로서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통째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거는 대단히 큰 결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과 나눔을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눔이 지금 셋째 되고 있다면 주님은 계속해서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하시고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다, 우리가 복의 통로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도 부족한데, 내 삶도 부족한데,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 좀 더 섬기고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누고 구제하다가 그래서 지갑이 얇아질까 걱정도 되는데, 그것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럴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갑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이럴 때 더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잠언 11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여기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여길 것이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너가 어렵지만, 너 지갑이 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풍족하게 채워줄 것이다. 오히려 내 지갑이 얇지만 그래도 내게 보여주신 것을 돕고 나누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신다. 이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그 앞에 원리가 있잖아요. 너가 먼저 남에게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얇아진 지갑 채워주신다라는 것에 재정을 풍부하게 해주신다는 건데,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갑이 얇을수록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누면 그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오히려 배로 더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되었던 리브가가 나오죠. 리브가가 하루는 우물물에서 물을 깃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겨우 물을 길러 가고 있는데 어떤 낯선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나에게 좀 물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할아버지가 나에게 말을 붙이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근데 내가 겨우 힘들어서 물 한 동이 떠서 갔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 이것에 대답하고 이 물을 주기가 쉽겠어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참 싫을 것 같은데 힘들게 물을 떠서 가는데, 근데 리브가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는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년이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물을 할아버지에게 드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함께 데려온 짐승이 있어요. 낙타하고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봤더니 자기가 조금 더 고생해서 그냥 우물에서 물을 떠오면 낙타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낙타가 물을 엄청 많이 먹는데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힘에 겹지만 낙타들에게 물을 줄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낙타들에게도 어떻게 마시게 하겠다? 실컷 마시게 하겠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리브가는 할아버지가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하게 길어다 주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리브가는 이 할아버지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에 왔다라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이것을 도우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낯선 할아버지지만 할아버지한테 물을 좀 드려야겠다. 할아버지가 데려온 짐승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물을 좀 먹여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순수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섬김이 바로 이삭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계보를 이루는 약속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늘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꼭 알아들어야 돼. 꼭 들어야 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여러분 많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적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만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냉수 한 그릇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면 어떻게 되냐?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내 지갑이 얇으면 얇은 대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수없이 나오죠. 룻기에 보면 룻이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으로 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룻이 어머니가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시겠다고 했을 때 따라 나서기로 해요. 어머니가 불쌍하고 혼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자신이 모압 땅을 버리고 어머니의 고향인 바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른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어머니랑 함께 가서 내가 그냥 어머니를 잘 섬겨야겠다. 그 마음 효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에게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아무 계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며느리로서 선한 일, 할 수 있는 길을 다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계보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데서 마음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섬겨보는 것이다. 제자훈련 교재에도 나오지만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선한목자교회, 거기에 있었던 믿음의 실험에 대한 내용이죠. 선한목자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다가 IMF 이후에 큰 부채를 지게 되었잖아요. 뭐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인데 150억 정도의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하 본당을 결국은 지어야 되는데 최소한 100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50억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포기해야 될 때죠. 근데 그때 일본 도쿄에 있는 중앙영광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다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돈은 한 5억 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150억 빚을 졌는데, 그리고 게다가 교회 본당을 지려면 또 100억이 필요한데, 근데 이 교회에서 5억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렸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서 150억이든 155억이든 뭐 똑같은데 우리가 본당을 짓지 못하더라도 일단 여기서부터 도와야겠다. 그래서 장로님과 그리고 목사님이 함께 기도를 하면서 5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중앙영광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근데 그때 교세가 어떻게 됐냐? 지금이야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지만 그때 교인이 한 500여 명, 작년이 500여 명 모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교세가 더 컸을 때예요. 근데 그 교세를 가지고 150억 빚을 지고 있는데 5억을 대출받는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근데 주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함께 마음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르고 부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시작했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채를 다 갚았잖아요. 본당을 다 지었잖아요. 교육관을 다 지어서 감리교 중에서뿐만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역사하심은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리모델링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근데 그 시점에 목회를 그만두게 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생활비가 부족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별로 그 마음을 주신 다음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언제나 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거 많지는 않지만 그냥 다 갖고 있는 것을 다 해서 그냥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왜? 그러면 또 주님이 채우시는 거 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섬기고 나눌 때 오히려 언제 우리를 보시냐? 내 지갑이 얇아졌을 때,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없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만큼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냥 물 한 그릇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촌교회가 7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블레싱 신촌하면서 네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S 쉐어링이잖아요. 쉐어링, 나누라, 섬기라, 도우라. 왜? 우리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우리가 복의 통로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서 주님 주셨을 때 나누고 섬기고 선교하고 함께하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신촌교회부터 복을 줘야겠구나, 신축교회 성도서부터 채워주겠구나, 그렇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에요. 얼마나 기대되는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원을 우리가 거두지 말고 자꾸만 흘려보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것도 너무너무 기대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헌금하고 오시라니까요. 가서 열심히 섬기고 오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원 자꾸만 가두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섬기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고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부패됩니다. 고이기 시작하면 썩어요. 이게 좀 더 차고 좀 더 차고 좀 더 차서 이게 풍성해질 때 나눠야지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원리는 부패하고 썩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자원을 가지고 계속 나누는 거예요. 계속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6월달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걸음에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축복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겠구나, 그 삶의 아름다움을 주시고 그 삶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삶의 약속을 주시겠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섬기고 나눌 때 이것이 너무 유익하고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것이 있다라는 거, 그거 꼭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인색함에 대해서는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고 하는 건 힘들지만 인색하면 안 돼. 예수 믿으니까 더 나눠야 돼, 더 섬겨야 돼.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누고 섬기는데 여기에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라면 나누고 섬기는 것을 최선을 다하지만 이렇게 주의하면서 나누고 섬겨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주의해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지만 그 섬김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더 섬깁니다, 내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만하죠, 내가 칭찬받을 만하죠, 그렇게 말하는 거 조심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섬기는 거면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어떻게 된다고? 부어주지 못해. 상을 받지 못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제는 구제로 하고요, 복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약속하시고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면 구제는 구제대로 하는데 나한테 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누구를 도우려고 한다면 돕기 위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쭉 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막 달려오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줄을 세워놓고 돕는 겁니다. 아니면 오히려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나팔을 자기가 붓는 거예요. 이 사람 돕고 나서 나팔을 불고 이 사람 돕고 나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알죠. 저 바리새인 대단하네.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어?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섬길 수 있어?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하면서 함께 구제하고 나누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상 너희들이 다 받았으니 하나님께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외식이라는 히포크라테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런 마음입니다. 그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자체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마음에서는 이게 싫어요.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이게 하기도 싫고 섬기기도 싫고 함께 하기도 싫은데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인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안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이게 우러나오는 마음이 없는데 눈치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런 위치에 섰으니까 그러면서 돕는 겁니다. 내가 이러니까 해야지. 마음에는 하나도 원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 보니까 그냥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식의 뜻이 뭐냐? 무대를 만들어 놓고 관객들을 만들어 놓고 관객 앞에서 연극하는 사람, 그 모습이 외식입니다. 연극을 끝내고 내려오면 배우는 자기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데, 연극할 때는 그 모습이 너무 선한 사람처럼, 너무 착한 사람처럼, 너무 잘하는 사람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본뜻은 연극이 딱 끝나고 하면 자기의 본인은 이런 게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이 바로 이런 연극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라도 내가 이걸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보는데 이거 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 보라고 나팔 불면서 내가 이렇게 돕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깁니다, 나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하나도 자기 마음 가운데 기쁨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도 하나님은 이미 너가 상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부어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않고 남편을 잘 섬기지 않으면서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 제가 시어머니에게 잘하길 원합니다,
남편을 존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고 나서 다시 가서는 시어머니한테 잘 못하고 남편한테 잘 못하고, 이게 오히려 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라. 이거 그러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는데, 어떤 왕이 있었는데 왕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원을 가꾸다가 홍당무를 심었어요. 근데 홍당무가 너무 잘 돼서 당근이 너무 잘 돼서 이따만한 울트라 홍당무가 나온 겁니다. 이거 왕에게 갖다 드려야겠다. 그래서 왕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받고선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정원사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왕에게 드린 게 좋은 거지 왕에게 무엇을 받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바친 것만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가 받을 거에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왕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정원사라면 내가 오히려 땅을 더 많이 줘야겠다. 그러면 오히려 그 기쁨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땅을 하사를 해줬어요. 기쁨으로 정원사가 받았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신하가 받네. 당근 하나 드리고선 땅을 이렇게 크게 받았네. 나는 그럼 좋은 말을 드리면 왕이 땅을 더 많이 하사하겠지. 그래서 왕에게 가서 좋은 말을 선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왕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또 기다려요. 나한테 주지 않을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는 그 신하에게 얘기한 겁니다. 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정원사는 그 선물을 나에게 주었지만 너는 그 말을 너에게 준 거다. 나에게 준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할 때 이 정원사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억지로 해야 되고, 혹시 이렇게 하면 뭔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섬기고 나눕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극하는데 너가 진짜 본 모습은 연극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건데 내가 너한테 상을 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 자신이 기쁨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제와 섬김의 원칙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가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말이 되세요? 말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한 몸에서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다 알지.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도왔다면 그냥 주님이 주셔서 한 것이지,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누구한테 뭔가 받으려고 의식하며 살 필요 없이 그냥 그 사실 잊어버리고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하게 됐으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니, 그렇게 섬기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려라.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잊어버려라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쉽지 않던데요. 적은 금액을 도와도요, 너 인사 있고 내 인사 있지 하면서 인사하지 않으면 좀 속상한 기분이 들던데요.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만나면, 분명히 잊어버린 다시 만나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저만 그랬군요.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요. 내가 그때 이랬는데 저 사람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큰맘 먹고 도왔단 말입니다. 큰맘 먹고 도왔어요. 근데 감사하다는 말 안 하면 괘씸해요? 아니면 사랑스러워요? 괘씸한 마음이 들죠. 내가 그 사람을 도왔다는 거,
아니 뭔가 좀 이렇게 알려주고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야지만 오른손이 아닐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냥 할 수 있는 거 했으니까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했다 그러면 그거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그거 누가 뭐 봐줄 수 있을까? 누가 뭐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 조금 더 채우실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 눈으로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보시기에 그 마음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채워줘야겠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섬기려면요, 다른 사람은 알게 거적지근하게 해가지고 방송국에 가서 큰 돈 쾌차갈 때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셔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섬기는 거 신문에 나와도 괜찮고요. 다른 교회가 그것을 보면서 저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서 은밀하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억지로 은밀하게 나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알아고 섬기고 난 다음에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왜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하지? 속으로 삐지지 말고요. 그냥 하려면 뽀대나게 하셔도 되고 하려면 잘 드러나게 하셔도 되는데 그때 이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 주셨으니까 내가 섬길 수 있었고 내가 도울 수 있었고 내가 함께 할 수 있었지. 그러면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죄송해요, 저희는 단기 선교를 못 가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히려 가시면 걱정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면 되죠. 어쩔 때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할 힘이 있을 때 더 섬기고 더 나누고 함께하면 그럼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 너무 많잖아요. 아니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뭐 그냥 7교회만 하고 싶겠습니까? 1년 내내 나가서 10교회고 100교회고 다 섬기고 싶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약속과 은혜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신촌교회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달 굉장히 큰 기대가 돼요. 주님의 한 해만 아니라 새해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게 하셨으니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제 말씀 마칩니다. 최근에 다른 사람을 재정적으로 섬겨보신 일 있으십니까? 물질로 섬겨보시고 시간적으로 섬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교회,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내 삶, 하나님 적은 것을 가지고서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신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것이 기억나지 않고 주님이 하셨음을 믿고 함께 고백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신촌교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시야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섬김과 구제 인색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구제하는데 주님 주신 마음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팔 부는 구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셨기에
이것을 감사함으로만 받을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약속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갑니다.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약속이 있게 하시고 생명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팔부는 구제와 섬김의 중심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섬김과 구제가 인생과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섬김과 구제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섬겨 나가서 함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나눔과 헌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주님 아버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섬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넘치도록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으로 담아내는 이 복음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블레싱, 이 복의 통로인 우리가 평생 줄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늘 섬기고 나누고 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고 나서 기억하지 않는 성도, 주님의 하셨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특히 강원도 정선 세일교회 가서 예배하는 2교구 3교구 성도들과 의정부 한마음 캄보디아 교회 가서 예배하는 1교구 4교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축복과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넘치도록 후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전쟁으로 참혹한 가운데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이 전쟁들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오니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마르지 않는 물질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넘치도록 섬기는 축복을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리고 세일교회와 한마음 캄보디아 교회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